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귀한 시간, 또 복된 시간, 3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마음의 소원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통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그런데 이 서신은 감옥에서 보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기 전에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 신앙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내가 살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괴로웠다거나 힘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이러한 감옥 생활,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기로 복음을 전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시기하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었겠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찌했든지 간에 시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든 질투를 해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 이것이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지금 편지를 씁니까?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구원 받을 줄을 내가 믿는다,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가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와 같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도들의 기도로 구원받을 걸 알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땀을 많이 흘렸어요. 졸고 계시는 분은 옷 하나 벗으세요.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쪽에는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고서 그러지 말고 하나 벗고서 말씀을 들으면 편하게 들어요. 2부 예배 때 너무 더워가지고 성도들이 땀을 착 흘리고 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덥지요. 그러니까 덥대요. 아니 그러면 좀 옷 하나 벗으면 돼. 외투 하나 벗으면 되지. 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도 뻘뻘 흘리는데 같이 앉아서 뻘뻘 흘리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참 미안했어요. 자, 이제 보니까는 잠을 좀 깨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원했느냐?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구원될 줄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을 거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먼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넘치게 임하기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사도의 이러한 사명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소리치는데, 기도로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넘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은 아주 간절한 부탁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마다 다 부탁했어요.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이 서두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기도할 때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일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비밀을 전하면서 악한 자들과 대할 때에, 그들과 싸워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속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넘치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의 다 고백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하는데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단 말이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쉽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가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사람이 살아라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또 힘있게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성도들은 꽁꽁 숨겨가지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기도해.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아. 그리고 뭐라 기도해?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그 말씀은 듣지도 않아.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조금 창피스럽겠지요. 좀 면이 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죽는 문제라고 하면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같이 좀 알려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도가 응답됐으면 기도 응답됐다고 이와 같이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성도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누구를 높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냐?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항상 그리스도.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그게 항상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 사실을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노년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젊었을 때나 지금 노년의 때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금까지의 나의 삶,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담대하여,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젊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이 나오라,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 때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때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이 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지금 끊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연장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지금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사는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로 결단하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한다. 말에서나 뿐만 아니라 표정에서나 모든 삶에서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이 주님 앞으로 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십 번 결단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 갈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가 바로 이 구절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가 삶의 이유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자기는 아무리 낮아져도 그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 바꿔서 지금까지 이 말씀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의 삶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산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산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옥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옥중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려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위하여서 세상에 가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만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줍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 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짜 내 속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게 그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구원받을 거 알아서 나갈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와 같이 살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아주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이 이웃의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에 다른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 번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와 내 이웃에 정말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울 사도의 진짜 마음 어디?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는 것.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한번 그냥 물어볼 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지금 즉시 천국 가고 싶으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안 들잖아요. 왜? 조금 더 살아야지. 어떤 우리 한수 집사님 저한테 신방 가서 얘기했어요. 8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가 제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나쁜 마음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더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더 알려주고 풍성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을 볼 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하며 이웃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처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경제는 좋아졌다 그래요. 세계 10위가 되고 막 그러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모습 보면은 진짜 우리 경제가 좋아진 건가? 세계 10위 가운데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일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겨, 염려가 생겨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라.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행하면서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